오늘은 이제 창세기 42장 말씀을 마감을 이제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42장을 25절까지 읽고 2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자료를 해드린 그 자료 중에는 14절부터 소급해서 자료 말씀을 해드리겠어요. 그냥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소급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결성이 있는 43장 6절, 7절 또는 28절 이하에서 30절까지도 같이 읽었어요. 이 말은 가나안 땅과 온 땅에 똑똑한 기근이 임했는데, 애굽에는 저장되어 있는 곡식이 있었기 때문에 소문을 듣고 가나안 땅의 야곱 족속들 중에 그 12아들이었었는데 10아들이 양식을 사러 요셉에게 이제 내려갔었죠. 요셉은 그 형들을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봤고, 형들은 요셉이 그 애굽의 주인이 돼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그 형 10명에게 질문을 했어요. 정탐꾼이라 그렇게 이제 몰아세웠죠. 그것은 자신들의 신분이 확실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조조이다가 요셉에게 이제 고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데, 요셉의 이제 속셈 속에는 제일 안부가 묻고 싶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친동생 베냐민에 관한 거였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안부를 직접 대고 묻거나 베냐민의 안부를 직접 대고 물으면 눈치를 채니까, 그걸 이제 눈치를 채지 못하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형들을 정탐이다 이렇게 누명을 씌운 다음에, 우리는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너희가 신분이 확실하다는 거 한번 증명을 내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한 아버지의 아들들인데 원래는 아들들이 12이 있었는데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아버지가 지금 데리고 있는 중이고 우리 10만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아직 생존해 계신지, 또 동생이 아직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더 궁금해하는 마음이 있었죠, 당연히. 그래서 창세기 42장 14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건 이제 10형들에게 이르는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니라 라는 말은, 그러면 12형제면 12형제가 다 와야지 왜 너 10만 왔느냐, 이 말은 너희가 뒤에 누군가를 숨겨놔두고 지금 이 땅을 엿보려고 정탐으로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누명을 씌웠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이 말 속에는 요셉이 그 부친 야곱이 아직 생존해 계신지, 또는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이 형들에게 자기처럼 해코지를 당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는지, 아버지에게 진짜 잘 지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인지상정의 마음이죠. 그런데 베냐민이 형들한테 해코지 당해서 죽었다더니 그러면 성경이 안 이루어지죠. 그건 안 맞는 말이죠.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이런 세부적이고 흘러가는 문맥에 따르는 말씀을 중점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42장에서 50장까지의 전체적인 배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주님의 사명을 맡은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먼저는 예수를 죽였던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과
유대 교인들을 이게 좀 비밀리에 암시를 하는 말씀이 앞에서 이미 요셉이 감옥살이를 했던 그 음료의 집에 음료의 집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죽인 자들이죠. 그게 상징인 것을 이미 암시를 해놓고 42장에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는 문맥이 일반적인 형제들에게 요셉의 정체가 드러나고 또 자기 동생이 요셉에게 왔다 간 후에 야곱 족속이 70인이 애국으로 내려오는 게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경륜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전파하기 시작한 천국 복음 말씀이 사도들에게 맡겨졌고 그 중에 그 사도들은 구약시대의 12지파를 신약시대에 12사도로 실현한다라는 걸 암시한 것이었었고, 그 다음에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 장자권은 원래 구약시대의 율법에 의하면 유다가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요셉이 그 장자권자였기 때문에 지금 창세기의 이런 모든 말씀들은 요셉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인 것이고,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은 성령께서 보내신 사도, 이방인에게 보내신 사도들을 대표하는데, 그 사도들을 또 대표하는 사람은 이제 바울이었죠. 그래서 그는 베냐민은 베냐민 지파의 바울이 대표자가 된다. 이방인의 교회 시대 전 기간 동안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베냐민으로 이제 상징이 된 것이죠. 베냐민이 먼저 요셉에게 왔다 가야만 아버지와 그 가족이 애국으로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애국으로 내려오는 것은 흔히 말하는 주님의 재림이다. 그래가지고 예수 안에서 자든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다시 오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신부 아내 성에 들어간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오는 세상에 다시 오는 것에 대한 상징이 되는 것이죠. 이런 큰 윤곽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어요. 자, 이제 오늘은 좀 평이한 문구로 되어 있는데, 이 모든 말씀들은 지난 시간에 2시간 동안에 나눴던 그런 큰 그 성경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서 이 말씀이다. 그때 당시 역사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것을 그대로 역사상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는 겁니다. 자료를 다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열 형들을 정탐으로 몰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안녕하신지, 자기 친동생이 잘 지내고 있는지, 이것을 사실 알아보고 싶은 것이죠. 나머지 열 형이야 자기 현재 목도를 하고 있으니까,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고, 그 안부는 이미 요셉의 눈에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그냥 더 확정적으로 알고 싶은 건 아버지가 가나안 땅에 여전히 계시니까, 동생이 또 가나안 땅에 여전히 있으니까 보고 싶은 것이죠. 대면에서 얼굴을 맞대고 보고 싶은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전체 문맥의 흐름인데, 오늘 말씀의 그 마무리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시므온이 이제 대신해서 열 형제들 중에 시므온이 대표로 혼자 감옥에 남게 되고, 나머지 9 형제들이 양식을 다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올라가게 됐죠. 올라가서 아버지한테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그렇단 말이야.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목양을 잘 하고 있는지 목적지로 요셉을 심부름을 보냈더니 자기한테 돌아온 것은 뭐 요셉이 이게 찢겨 죽인 걸로 이제 위장을 하느라고 그랬지만 염소 피에 묻혀진 요셉의 채색옷만 자기에게 돌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17년이라고는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근이 임해가지고 양식을 사러 자식들을 보냈더니 돌아와서 헌다 소리가, 하나는 또 떨어뜨려 놓고 와가지고 헌다 소리가, 아니 베냐민까지 데리고 다음에는 가야지, 데리고 안 갔다가는 이제 시몬을 데리고 올 수도 없게 생겼다고 또 이러니, 야곱 입장에서 보면 이놈들이 이거 뭔가 공작을 꾸며가지고 내 자식을 하나씩 다 이게 지금 뭔가 해코지하고 없애는 짓 하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들었던 것이죠. 아버지지만. 그러니까 다 나로 하여금 해롭게 함이로다 너희가. 이게 웬일이냐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그때까지 그 형제들은 단순하고 순진해서 이 요셉에 의해서 일이 이렇게 틀어지고 잘 못 되고 있다. 자기네들이 뜻대로 지금 안 돌아가는 거거든, 뭔가가. 이것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억울하게 뭔가가 이게 잘못 돌아가는 경우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너무 정당해. 그래서 내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알아들을 것 같아. 100번 얘기를 해도 상대방은 뻔히 아는 사실인데 그 아는 눈치 보니까 그 사람도 내 말을 알아들은 것 같은데 일처리 하는 거 보면 영 나로 해코지, 내가 해를 당하는 쪽으로 해서 해결을 안 되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그 뒤에 어떤 더 높은 사람이 지금 다 원격 조종을 하고 있어서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뒤에서 원격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순수하게 갔다 오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사실도 그렇고. 그럼 아버지하고는 생각이 또 서로가 안 맞는 거야 이게. 그 우리 이제 인생을 살면서도 나는 너무 정당한데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뭔가에 자꾸 몰리고 일이 잘 안 풀리면은 하나님이 이게 뒤에서 원격 조종하고 계시구나 하고 알아야 되는데 사람은 그게 깨닫기가 쉽지가 않죠. 악한 용도로 쓰는 사람이 있어 반드시. 그래가지고 내 정당함이 밝혀져가지고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데 꼭 그렇게 될 것 같아. 금방 모든 상황을 보면.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요셉은 지난번에 한번 그걸 당했었죠. 그 음료 때문에 자기는 정당해. 그런데 모든 사태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이놈이 말이야, 종놈이 말이야, 저 죽일놈 이렇게 지금 일이 잘못 풀려버렸잖아. 아무리 해명을 한들 그 해명이 되냐고. 그게 자기가 당한 그대로 형들에게 그걸 되돌리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생각할 때 요셉이 그렇게 당한 것은, 요셉이 형들이 뭐 문제만 있으면 채색옷 입고 이렇게 다니면서 형들 무시해버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어떤 형이 맷째 형이 오늘 이랬대요. 그 다음에 내일은 맷째 형이 또 이랬대 해가면서 고사질만 하고 다니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형들한테 한 것을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죄인 줄을 안다 모른다? 그 말이야. 뭐 문제가 벌어지면 저 사람이 문제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느끼고 모든 사람 다 그래요.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죠. 근데 그게 잘 안 된다고. 요셉이 생각할 때는 계속 억울한 일만 당한 거야 지금까지. 그런데 형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쓴 거예요. 거기다 대고 아주 험한 말로 너희 다 가둬놓으려고 그랬는데 너희가 정말 진실한 사람, 확실한 신분이 확실하다고 자꾸 주장하니 그러면 여기 대표를 한 사람 남고 나머지 9사람 양식 사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 주림 구하고 그 다음에 올 때는 딴소리 말고 너 막내 동생 꼭 데리고 가야 돼? 아 이렇게 엄히 말했다는 거예요. 안 데리고 오면 이 신부원도 못 데리고 간다고. 그러니 사태 돌아가는 것은 요셉이 뒤에서 다 지금 원격 조정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건데 그걸 모르고 순진하게 그냥 아버지한테 갔다 온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니 왜 쓸데없이 여기 지금 베냐민 여기 한 사람 더 있다고 얘기를 왜 해가지고서는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냐 이제 이러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야곱이 생각할 땐 그렇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베냐민 있다고 하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왜 아버지 너희 내가 잘 계시냐? 너 다른 형제는 없냐? 자꾸 솔직히 물어봤다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도 아직 생존해 계시고 우리 막내 동생 하나 그냥 그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고 그게 얘기를 그렇게 하게 된 거다 그거예요. 그게 사실은 요셉이 다 그렇게 실토하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형들은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교회 생활에서도 많은 걸 배워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하고 인생살이를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너무 맞고 이렇게 하면 100% 잘 돼야 되는 거예요. 100% 이건 막 100%요. 뭐 99.9%도 아니고. 그런데 거의 다 된 것 같다가 마무리 부분에 가서 뭔가 사단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안 이루어지고 무너져 버려.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미 득지한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깨달아져 사람은. 그것만 해결하면 0.1% 요것만 해결하면 되니까 이번에는 안 됐어도 다음에 이제 빚을 얻어다가 요걸 이렇게 하면은 0.1%에서 이제 100% 채운다 이제. 그러면 이제는 한탕 한다 이제 막 이런다 이 말이야. 한탕이 되나 그게? 뒤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조종하고 있는 중인데 다 99.9%까지 되게 만드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몰두해야 되니까 그 사람이. 그래야 있는 재산 다 갖다 날려먹죠. 0.1% 이제 나중에 있는 빚을 다 되게 만들어. 하나님 뒤에서 다 조종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알아야 돼. 인생사에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나가다가 이상하게 뭔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꼬리를 잡더니 나를 힘들게 만들어버려. 이러면은 하나님이 뒤에서 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 있구나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거예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이 뒤에서 그렇게 조종을 했으니까 해결하실 분이 누구겠어요?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풀어주면 다 자연히 풀리게 돼 있어. 이사야서에 보면 리오야탄이라는 말 나와요. 리오야탄. 그게 무슨 말이냐면 꾸불꾸불한 긴 뱀, 긴 거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원래의 뜻은 히브리어에서는 헝클어진 실타래라는 뜻이에요. 이거 실타래가 긴 실을 다 풀면 길지요. 그런데 이게 헝클어지면은 사방 헝클어지면은 그거 중간에 끊어야지 안 끊고 풀어낼 방법이 없죠. 리오야탄이라는 게 사실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바다에 큰 짐승이라고 했다. 그 큰 짐승이라는 그 용어에서 오는 건데 이 세상신 마귀가 해코지를 하려면 바다에 바람과 풍랑을 일으킨다고요. 걔가. 그런데 걔가 별명이 뭐냐면 헝클어진 실타래예요. 아주. 잘 나가던 실타래 헝클어 놓는데 아주 걔가 1등이 아주. 그 전문가예요. 아주 걔가. 하나님이 걔 보고 딱 시켜. 내 자식인데 저놈이 요즘에 말을 영 안 들어서 안 되겠다. 가 손 좀 봐줘라 그러면 네 하고 가서 어떻게 했냐면 가서 막 꾸불꾸불 한 걸로 막 물렁으로 쳐버리면은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배가 뒤집혀버려. 예. 그런데 완전히 뒤집히지는 않고 뒤집힐 듯 말 듯 이거 그냥 죽살치게 만드는 것이지. 예. 그래가지고 자기 힘으로 노를 젓고 키를 잡고서 조종을 할 수 있는 동안은 해결이 안 나. 이 바람이 자지를 않아. 이제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배하고 나고 같이 죽는 수밖에 없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 그때 이상하게 바람이 잔잔해져 버려 또. 이것을 알아야 돼. 왜 그래요?
내 힘으로는 이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악한 자, 마귀도 마음대로 필요대로 쓰신다라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천사만 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야. 우리는 어떤 꼬이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실타래야까지 거 허도 안 되면 자르고 다시 이으면 되지만 내 인생을 중간에 자르면 자살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그걸로 끝인데, 이 실이라고 하는 이 줄은 생명줄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자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요. 이것은.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선 죽살이치게 하는 재주가 있어. 이 마귀는 하여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생명이랑 손대지 말고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한 재주껏 해가지고 걔 손 좀 보고 와 그래놨기 때문에 죽지도 못하게 만들어. 그러놓고 나서는 아주 촉살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뭘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다른 것 없어요. 사실은 교만한 거야. 하나님 앞에 인간이 교만해서 그런 걸 당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겸손한 것 같으죠? 여기 지나가는 아저씨 아주머니들 다 만나보세요. 다 겸손해요. 교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한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걸 사람들은 의식을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돌이킬 때까지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 야, 그때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게 이거다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이것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무조건 휘두르치면은 난 지금 한 번 때려도 잘 정신 차리게 한 다음에 또 한 대 때려주시고 이러셔야지. 여기 때려서 이렇게 했더니 또 여기를 또 때려버리고 그냥 또 이렇게 되니까는 뒤에서 치고 막 앞에서 사방에서 막 쳐버리면은 아니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으니까 나 정신 좀 차린 다음에 때리시라고 이래야 되는데 이래든 그려 물고서는 할 때까지 하겠다 이거야. 막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해결이 되겠어요 그게? 뒤에서 조종하는 분이 있는데 전능자가 있는데 이런 걸 생각하셔서 인생 경영을 하실 때 먼저 나의 교만한 아집이나 나의 옳은 생각이나 나의 주관을 꺾어버려야 된다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휘두르치시는지 내가 아직 아무리 그렇게 하셔도 나 못 깨닫는데 이렇게 정신 못 차리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나 정신 좀 일단 숨통을 조금 쥐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숨이 통하고 정신이 좀 들거든. 그 다음에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라고. 그럼 나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나가면 빛이 오게 돼 있어. 무엇에서부터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일이 여기까지 왔는지가 다 깨달음이 오게 돼 있어. 그리고 나서 사면을 하신다면은 다시는 옛길로 돌아가지 말아라. 너 이제 한 번 더 그러면 너 이제는 용서해 주는데 그 다음에 또 했다. 너는 지금 맞은 것을 안 갚아. 이제 너 죽을 줄 알아. 이제 이렇게 하시면 그때 구원이 필요한 거다가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런 구원이다 이런 말이야. 인생사에서도 교회 생활에서도 늘 이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걸 배우셔야 되겠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얼마나 사람이 교만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자꾸 세우려고 그러고 욥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다 그렇게 당한 거 아니야. 욥이라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휘달림을 당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 의해서 이게 조종이 되어지고 요셉은
요셉의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께서 뒤에서 요셉을 그렇게 교만한 요셉을 꺾어서 지금 쓰시는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교육을 잘못해서 물론 요셉이 그렇게 된 데는 그렇죠. 그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네 아내들 중에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아무래도 정감이 더 갖고 거기다 대고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더 보호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다른 아들들은 지금 엄마들이 다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이해는 돼요. 그러나 형제들 중에 요셉을 특별히 사랑함으로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뭐 채색 옷을 안 입히면 채색 옷 다 같이 입고 싶지 사람 마음이. 거기다 대고 그렇게 해서 옹냐옹냐하고 길러놓으니까는 밖에 나가서 형들을 무언 일만 벌어지면 가서 이렇게 다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요셉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너무 당연한 거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러나 형들이 볼 때는 이게 지금 아주 그냥 막 속이 끓어올라가지고.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어떠한 죄인인지에 대해서 형제들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지금까지 길들인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길들임을 지금 이제 그 형들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셉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결박해가지고 광야에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 던져가지고 그 다음에 지나가던 상인들한테 팔고 이런 일을 한 것을 생각나게 하느라고 요셉이야.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이미 그런 과정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자기가 훈련 받은 것을 형제들에게도 똑같이 뒤따라가게 만드는 중이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 형제들 감옥에 가뒀는데 며칠 가뒀다고 나왔죠? 사흘을 가둔다는 거예요. 사흘. 이것이 뒤에 율법에서 사흘길이라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사흘길 앞에서 인도를 한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먼저 사흘길 앞서 갈 거니까 제자들 너희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 이 말씀이 거기서 비롯돼서 나온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 사흘 동안 감옥에 갇혀서 열 형제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뭐 이제 했을 텐데 많은 생각을 안 해봤겠어요? 그러다가 오늘 결과적으로 빛이 온 거예요. 빛이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우리가 요셉이 그때 애걸에 가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뻔히 보고도 못 본 척하고 무지막지하게 우리가 다루고 그랬는데 그 죄과 때문에 우리가 동생 일로 핏값을 지금 물어내게 생긴 거다. 이걸 깨달았잖아요. 이제 빛이 온 거죠. 지금까지 요셉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지도 않고 살던 사람이요. 그냥 파는 것으로 그걸로 끝이요. 요셉이 팔려가가지고서 죽살이를 치든 뭐 어떻게를 지내든 살았는지 죽었는지 관심도 없다가 이제 그 자기네들이 과거에 한 행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그 요셉의 피값을 물어내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인생사에서도 이런 걸 배우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그래서 쭉 설명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깨닫고 돌이키면 그분이 뒤에서 조종을 했으니까 그분이 풀어놓으시면 하여튼 주의 성령께서는 마귀가 겉으로는 싫다래도 다 졸졸졸졸졸 풀어놓는 수단이 있어. 하나님이 풀어놓으시면 잘 풀리게 돼 있어요.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것은 가르치지 않고 헌금이나 잘 내고 그러면 만사가 잘 풀린다고 만사 형통한다고 그러는데 만사 형통이라는 말도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것이 만사 형통이지 사람이 노력을 해서 뭐를 해서 뭐가 풀린 것은 그거 잘 풀려가는 데 서다가 그게 세상 말로 삐끗하면은 절대 복구가 안 되는 데까지
만길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수가 있어. 이것을 아셔야 돼.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지해서 된 것만이 완전한 거다라는 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도를 바르게 하셔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는 연단 시련 많이 당하셨을지라도 앞으로는 다 만사가 형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래요. 저 예배당에서 목사님들이 축복 빌어주는 그런 축복과 지금 다른 얘기나 분명한 거예요. 설명 다 했어요. 그 고리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드는 거예요. 예수가 밥 먹이냐고 이런 소리. 그런 소리 함부로 다 하고 살았잖아. 예수님이 밥 먹이죠. 누가 밥 먹여 그럼. 생명의 주인이 내 오늘 호흡 거둬가면 밥 먹겠어요? 그 예수님이 숨드시겠으면 예수님이 밥도 먹이겠지. 그게 뻔한 일인데 그것을 부정하려고 해서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게? 응? 우주의 조물주 그분의 경륜적인 행정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다. 이런 생각을 꺾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이 자료 말씀을 좀 봅니다. 2페이지로 가서 보겠습니다. 17절, 20절.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왜 하필이면 3일을 가두었을까? 그 말은 요셉이 형들 잘 있는지 물어물어해서 도단까지 갔더니 도단에서 요셉이 잡혀가지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데가 도단이죠. 거기 물 없는 구덩이에서 3일 동안을 갇혀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했던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같이 하여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너희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확실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둬놓았다가 풀어놓은 다음에 하는 말이죠. 응? 생명을 보존해라. 그 다음에 20절 하반부에 보면 너희 말의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생명 보존하는 것과 죽지 않는 건 같은 말이죠. 사실은 이 형제들이 자신들이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무릎을 꿇지 않으면 생명 보존하기 어렵죠. 이 형제들이 지금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으면 아버지 집 전체가 70명이나 되는 가족이 다 굶어 죽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살고 싶으면 자기의 죄과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러면 헝클어진 실타래가 풀리게 돼 있다 그 말이야. 세상사가 자연스럽게 뭔가가 솔솔솔솔 풀려나가야지 내가 억지로 안 되는 걸 억지로 그걸 가서 풀어보려고 애를 쓰면은 힘만 들고 다 된 것 같다가 무너지고 다 된 것 같다가 무너지고. 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봐라 그 말이야. 지금 이렇게 몇 번 경험했으면은 이제는 손 놓고 무릎을 꿇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사람은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잘. 그 다음에 복에 남게 될 한 사람은 시므온이죠. 시므온은 장유의 차소로 자면 둘째잖아요. 르우벤 다음에 시므온이니까.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 순서가 이렇죠. 그런데 대표로 잡아놓으면 르우벤을 잡아놔야 되는데
요셉은 다 형들이 누가 장에 차서도 이미 다 아는 사람이고 누가 누구고 이게 다 알고 있는 뒤니까 왜 하필이면 시몬을 지목해서 시몬 보고 감옥에 또 남아있으라고 그러고 9 형제들은 올려 보냈겠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깔이 좀 있는 사람이죠. 전에 디나가 세겜성에서 강간당한 사건이 있을 때 레위와 시몬이 앞장서 가지고 형제들 그냥 형제들은 그거 그렇게 다 죽이야 쓰겠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가나안 족속과 대대적인 전쟁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두려웠을 텐데 레위와 시몬은 물불 안 가려버려. 그러면 우리 누이가 지금 그 말이야 가나안 족속 놈이 말이야 우리 누이를 갖다 창녀 취급해 버렸는데 이러고 당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말이냐 이러면서 막 형제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막 해가지고 가서 이제 일을 치렀죠. 그런 걸 보면 레위나 시몬이나 성깔이 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중에 레위가 그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난 데 보면은 자기 아버지 형제 다 상관없이 다 그냥 찔러 죽였죠. 그만큼 말하자면 정의를 앞세우는 일이다 하면은 물불 안 가리는 것이죠. 엊그제 뭐 어떤 고등학교 이 주먹만한 놈이 말이요. 그 세상 참. 직감장에는 지금 정의를 세우느라고 그런 거 아니었겠어요? 폭탄 만들어가지고 사람에다 말이요. 막 던졌다는 게 이 신문에 본 적이 있는데. 정의감에 아주 불타 이 시몬과 레위는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은 뭔 사건이 있으면 앞장서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뒤에 서지를 않아 언제나. 그 사람이 언제나 기관차요. 그럼 다치기는 그 사람이 제일 많이 다쳐. 언제나 앞서는 사람이 다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망하다가 냉공시서도 안 되고 중간쯤에 서는 사람이 이제 좀 세상 평안한 사람이죠. 어떤 인형을 말하는 걸 회색 풍자라고 그러는데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공산당인 만세 하고 또 이제 미군이 이렇게 정명하고 아 미군 환영합니다 뭐 이러고 이렇게 하면 견뎌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편 들었다 가서 상황대로 따라가지 않으면은 예, 결단 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중요한 건 이 시므온에 대해서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은다겠어요? 흩어진다겠어요? 아직 창세기 49장 안에서 안 읽어봤다고 하시지 말고 빨리 가 찾아봐. 시므온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거라고 그랬죠?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을 또 해요. 신명기 33장에 보면. 그런데 그 모세가 시므온을 축복을 했어요? 안 했어요? 뭐 읽어봤어야 알지 뭐. 다 나만 쳐다봐. 아니 날 쳐다보면 어떻게 성경을 읽고서 성경의 문자적인 그 성경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모세의 축복 중에는 시므온의 이름이 빠져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